이방인 사도의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광복절 있는 8월에는 더 어울리는 말이라 거리에 걸려있는 지역 국회의원의 현수막에 적혀있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15일 이후 한 연예인 부부가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그들입니다. 이들 가족은 광복절에 일본 여행을 갔는데 그때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겁니다. 그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였는데 대개는 이런 내용입니다. 광복절이라 하더라도 일본에 여행은 얼마든지 갈 수 있겠지만 꼭 그날에 그 사진들을 SNS에 올려야 했느냐는 입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등 후폭풍까지 맞았습니다. 저의 신학대학원 동기 중 가장 친한 목사는 2007년에 일본 선교사로 파송받아 지금까지 16년째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북해도 삿포로 인근의 에베츠시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원수인 나라에 가서 한평생 그들 위해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는 것이 일본 선교사의 마인드입니다. 때때로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의 모습들, 그들이 득세하고 활동하고 또 우리 민족에게 지금도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전 세계가 떠들썩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일본을 볼 때 우리는 그 민족에 대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속한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가지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 지상주의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민족이 없는 세계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족 지상주의라는 것은 자기 민족에 대한 맹목적인 또 편견적인 집착에 근거한 것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민족주의는 대부분 국수주의로 흘러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나치 독일의 경우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대량으로 대학살을 하였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또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민족 없는 세계주의는 어떻습니까? 이 민족주의의 피해를 극복하자는 겁니다. 민족이라는 것이 없이 온 세계가 하나라고 하는 이상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주의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상도 성공한 예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뿌리에 대한 본능적인 애정과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주의를 넘어서려고 했던 세계주의가 시도한 그래서 실패한 대표적인 예가 구소련입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구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배웠던 또 그 당시에 나왔던 세계지도 보면 소련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장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사실은 한 나라가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많은 민족들이 각각의 나라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중국과 홍콩의 문제도 그렇고 중국 안에 있는 소수 민족의 독립을 갈망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존재죠.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 땅을 영적인 세계 또 영원한 세계에 속한 시민으로
보다 높은 가치관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북쪽에 태어났다면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남쪽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수 있게 하신 거죠.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이고 국민이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전 세계를 아울러 볼 수 있는 마음들이, 그런 시선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전한 건강한 민족관, 민족에 대한 생각을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이 나라 민족의 백성으로 국민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되면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온 열방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도 생각하면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삶도 영위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한편 온 세계에도 하나님의 세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2004년 월드컵 때 한국이 4위를 하였는데 3, 4위전을 터키와 했습니다. 4강 신화를 이루었지만 그 한 경기에 차라리 터키에게 진 것이 잘 됐다는 것이 많은 교계 지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는 우리 민족을 형제 나라로 여기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6.25 때 그들이 참전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이런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져준 것은 아니지만 지게 됨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마음들을 주었고 또 터키도 우리가 섬겨야 하고 섬겨해야 될 국가이고 민족이기에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만 생각한다면 한 게임이라도 이기는 것이 맞겠지만 넓게 생각한다면 터키 선교와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또 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루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죽기까지 복음주의, 죽기까지 독일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지만 그는 독일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존재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복음주의자가 되어야 하고 또 한국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애국은 신앙과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조국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그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대표적인 세계주의자였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세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방인과 임금과 또 온 세상을 위한 사도로 그가 부름받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 뼛속 깊이 유대인인데 그의 별명은 유대인의 사도가 아닌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사도 바울을 들어서 온 이방인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릇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1차적인 소명은 자기 민족, 유대민족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자기 민족에 대한 생각, 자기 조국에 대한 생각이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선교여행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찾는 것은 이방인의 모임 장소가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온 세계를 누비고 다녔지만 그가 어떤 지역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러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1차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로마서의 1차적인 독자도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8장 로마서의 정수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절정을 보았습니다. 구구절절 너무도 감격적이고 아름다운 은혜의 선포가 이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의 감격을 풀어놓으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읽고 볼 때에도 그 감동과 감격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인 9장으로 들어서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분위기가 갑분사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집니다. 지난 주 중에 날씨가 그랬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다가도 갑자기 구름이 사라지고 햇빛이 내려쬐고 그리고 다시 구름이 몰려오고 제가 그날 낮에 운전하면서 선글라스를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이 일을 반복했습니다. 8장의 그 격정적인 장면이 9장의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1절에 보니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복음으로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승리밖에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도 바울에게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죠? 자기 민족 구원에 대한 그 생각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주 비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의 형제 고륙과 친척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뭘까요? 로마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자기 고륙, 친척, 친구, 형제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거나 좋은 곳에 가서 멋있는 경치를 보면 가족들을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물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을 전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 가족들은 자기 민족은 이 좋은 구원에서 소외됐다는 생각이 암과 같이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목사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데 목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신앙을 떠나게 될 때 그 아비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하고 학문을 가르치고 아이들 지도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망나니고 공부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선생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외국에 나가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알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그의 부모가 자기 자녀인 선교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선교사도 있지만 자녀들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국만리로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부모들은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도 그런 선교사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 살리기 위해서 한평생 드리는데 정작 자기 부모는 예수님을 안 믿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도 늘 마음이 무거운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죠. 그게 큰 고통이고 그게 아픔인 겁니다. 자기 민족의 구원을 얼마나 원했으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일을 소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어지다, 낯익은 표현이죠. 로마서 8장 39절에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난주 말미에 나왔던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정확히 같은 단어, 같은 표현을 사도 바울이 오늘 쓰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죠. 내가 끊어져도 좋다. 더 쉽게 풀어 말하자면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 이 민족이, 우리 민족이 구원 받을 수 있다면 그걸 내가 소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는 없죠.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한 번 받은 사랑은 끊어질 수 없고 자기의 목숨의 대가로 그 민족이 구원받는 그와 같은 거래,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동일한 기도가 먼 옛날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가 그 민족을 대표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받고 있는, 또 하나님과 계약하는, 언약하는 그 중차대한 순간에 그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의 넘버 2 지도자인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춤추고 있는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산 위에서의 일과 산 아래에서의 일이 이렇게 극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진멸하겠다고, 이 언약을 없애겠다고, 깨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는데 자기도 의분이 일어나는 거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십계명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죠. 아론을 질책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구원을 걸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는데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인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민족을 좀 용서해 달라고,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의 구원을 걸고 자기의 영혼을 걸고 중보 기도를 한 겁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거장이죠. 역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을 향한 모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바울의 기도는 그냥 율법에 정통했기에 이 모세의 기도를 닮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특권들을 열거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괴로운 거죠. 힘든 거죠. 유대인이 지옥에 가건 이방인이 지옥에 가건 그 영원토록 죽는 영사, 영원한 형벌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복음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옥에 간 이방인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유대인이 지옥에 가는 것, 누가 더 안타깝습니까? 똑같은 영혼이지만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교회 안에 있다가 한평생 교회 안에 있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과
교회라고는 와본 적이 없고 지혜 가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그 영혼의 값은 똑같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안타깝죠. 복음에 그렇게 노출되고도 지옥에 간 거니까요. 유대인이 더 안타깝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고 갖가지 은혜와 복을 또 많은 기적의 역사들 그리고 메시아가 그 민족을 통해서 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복음 밖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고 또 거부했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폐기가 되는 걸까요? 끝난 걸까요? 유대인들은 이제 끝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특권, 약속들이 이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올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인생이 육신의 자녀가 되고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주님의 선택이고 주님의 예정입니다. 칼빈이 말한 예정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은 예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전도해야 합니다. 누가 구원받을 영혼인지 알지 못하기에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세계 복음화의 꿈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시간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다 사라지고 모든 민족의 자생적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에 앞장서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5천만 명 중에 19% 정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은 1% 미만이니 대한민국은 뭐 그들에 비하면 복음화가 됐다고 할 수 있죠. 5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에 대한 그 한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어렵다는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가 친척에 대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혈육에 대해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듯이 우리도 힘써야 하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우리 가족을 우리 친척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 밖에 있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 사도의 그 안타까운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것이 되고 또 기도로 전도로 그 영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 그 은혜 역사를 말로 다 알 수 없는 표현들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탄하였는데 오늘 말씀에서 큰 고통과 아픔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만 자기 민족이 택함받은 그 유대 민족이 자기 고륙이 친척인 가족이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밖에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워하며 자기 영혼을 걸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나라의 민족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며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이 땅에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며 더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또 온 세상 온 열방을 가슴에 품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